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2절, 3절,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얼마 전에 수요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앞에 또 이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말씀 들은 내용하고 좀 중복되지만은 다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함께 말씀 앞에 화답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눴죠. 근데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 조금 하나 크게 내가 잘못 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사도 중에는 야고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올 때 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우리의 아들. 그래서 12제자의 이름만 나오고 그 후로 야고보,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언급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야고보가 한 4명이 나오는데 둘 야고보가 제일 중요하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늦게 부활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육신의 형제로 예수님을 이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가 온전히 믿게 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되죠.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진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다. 지금 핍박 가운데 흩어져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평탄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또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다 없는 줄로 압니다.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시련들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우리에게 반갑지 않는 손님처럼 다가올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문제로 또 자녀 문제, 재정적 그런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심지어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참 도전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절 2절 읽었습니다만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기뻐하기는커녕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무겁고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낙심으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 그 시련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로, 그 3절에 보면 믿음이 연단되고요, 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자란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요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 속에서 믿음이 연단된다. 이것은, 이 말은 시험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굳게 세우는 도구, 수단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2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는 자답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반을 섭리하고 이끄니까 다 뜻이 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긍정적인 일을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척하거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그래서 받지를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동안 수고한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되 진짜 믿음으로, 정말로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믿는다는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실제가 따르는 믿음인지 아닌지 사실 늘 검증하면서 바른 믿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상으로 보면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 믿음을 시험하는 어려움, 고난이죠. 시련, 이 고난이 없으면 믿음을 검증할 수도 없고 믿음이 단단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이 시험, 시련,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켜가는 이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을 정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봇 속에다 집어넣죠. 불순물을 다 뜨거운 불로 태우고 없앨 때 순수한 금만 정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좋은 날씨 속에서만 훈련하면 절대로 큰 경주를 완주할 수도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 안 좋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폭우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로 시험으로 믿음이 연단될 뿐만 아니라 인내가 자란다 그랬습니다. 인내가 신앙생활에, 신앙의 덕목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도 단순히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언젠가 끝나겠지 하면서 버티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실 누구나 시련과 고난은 다 싫어하죠.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가 왜 중요합니까? 인내는 우리의 신앙의 귀한 성품으로서 그 성품을 빚어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소망, 우리가 품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성숙을 낳죠. 나무가 폭풍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인내는 결국 우리의 약속을 붙드는 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인내가 없으면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그 약속이 흔들립니다. 인내는 이 약속을 붙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인내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린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다윗을 비롯해서 노아, 모세, 라합 등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 약속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그들이 인내함으로 해서 결국은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심한 구원과 축복을 그 약속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이 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참 초창기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 있을 때 정말 처음 얼마간 진행되면서 이제 손님들이 뚝 끊기니까요. 그러나 처음에 월세는 렌트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직원도 또 금방 자를 수 없으니까 몇 달 같이 가는데 정말로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빈손 들고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수십 번도 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지만은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문을 열었대요. 정말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것을 버텨나갈 수 없지만은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버티자 이 픽업하는 테이크업하는 손님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정말 코로나 전보다도 오히려 그 기간에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서 정말 사업의 유익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은 그때 정말 문을 열며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 그것이 더 큰 수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인내가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3절에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온전하게 하고 또 구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필요들 여러 가지를 갖추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믿는 신앙인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다듬어 갑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인내입니다. 도자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흙으로 빚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잘 말렸습니다. 그렇다고 도자기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진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잘 말랐다고 해서 잘 사용할
할 수가 없는 것은 약하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을 지나야지 단단해지고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게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다. 직장에서는 계속 압박감이 있고 비즈니스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또 내 자신과 식구들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심지어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시험, 시련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속상하죠. 괜히 이유 없이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멸시를 당한다라고 느낄 때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해 가신다라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붙잡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잘 인내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왜 또 내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 고백보다는 이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제 믿음을 세워주시고 인내로 저를 온전하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고통받는 내 자신을 도닥거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고난을 잘 견디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정말 인내하고 조금 더 그 가운데 긍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빚어나갈 그 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맞서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